보겠습니다. 39주일 104문입니다. 104문.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언약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의무들과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 룰은답 이렇게 설명을 쭉 답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떤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다 들어옵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도 돼요.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10계명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요. 4계명의 해설과 5계명의 해설이에요. 이 5계명과 4계명을 어떻게 현대 교회가 받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안 받는 것 같아요.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도 많고,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모처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마음 편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그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도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답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던지, 이것이 원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잘 실천했던 종교개혁 당시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우리는 이미 그것부터 한참 멀어져 있어서 아예 그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개혁 당시의 해석이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걸리는 것 자체는. 저는 이분들이 틀렸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거겠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걸리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처럼 순수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인정하기가.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하이델베르 룰은답을 이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이죠. 이 당시에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계명이 몇 번째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잘 모르니까 해설서를 이제 우르시누스가 당시에 썼던 설명서를 좀 참고를 하더라도 다 문제가 있은 것 같아요.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제 3계명입니다. 아주 쉽게 눈에 띄어요. 제 3계명을 보시면은 3계명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3계명은 한 주에 가르치지 못하고
두 주에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해설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계명과 5계명,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충돌을 하는 4계명과 5계명은 단 한 질문밖에 없어요. 4계명도 그렇고 5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아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 이루는답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냥 간단히 한 질문 한 답, 그다음 한 질문 한 답으로 4계명 끝내고 5계명도 그렇게 끝낸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켜라 하고 가르치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죠.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도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언제나처럼 10계명에 대한 그 모든 그 해설서는 그것을 부모에 대한 권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 내 위에 있는 권위와 늘 연관을 시키는데요. 그걸 이야기할 때 걸림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들을 그 지휘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영주조차도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들이라 할지라도 세속 권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제일 큰 50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어떤 괴리감, 이것이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이것이 처음 작성될 때 강조점들, 그리고 10계명의 본래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5계명은 4계명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계명부터 5계명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4계명을 한번 보시면요. 4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권위를 준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한테 주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준 권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을 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할 책임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 어떤 계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계명으로 꼭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하는 객이다. 이 말은 주인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 주인에게 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위를 주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는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의 권위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권위를 부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안식일이라 일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막 피곤한데 누가 뭘 시키면은 막 짜증 확 나잖아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면은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권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될 모든 내용들은 부모가,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에서 5계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권위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드는 권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게 만드는 권위. 그것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부모는 1차적으로는 그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모라는 단어는 폭넓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 우리 조상이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구약시대에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봤지만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스승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그 권위 있는 재판관들, 선지자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권위자들, 선지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렇더라도 육신의 부모를 넘진 않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언제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6장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로 가게 되면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디에서 왔냐면 4계명에서 온 거예요. 4계명에서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그것에 대한 신약적인 적용으로 사도 바울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서 순종하라. 그리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같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왜 주셨는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에 주어진 그 질서들, 권위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서 현재까지 형태를 갖추느냐 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부터 오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행사를 하시는데 아주 독특하게 사람을 통해서 그 권위를 대부분 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도 104문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을 원해요. 그래야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다스리시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분명히 있는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속에 권위를 두고 주관하게 했다는 그 권위를 두고 그 권위 속에서의 다스림, 권위로 인한 질서를 유지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없는 세상, 질서 없는 안식은 전혀 없어요. 가장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을 때, 그때가 안식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권세 속에, 질서 속에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권위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권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더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있던 질서를 깨기 위해서 그 타락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원래 있던 질서를 훨씬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전까지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어떤 자연과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마음껏 먹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자연이 사람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자체도 사람의 통치의 질서 속에 놓여 있지 않고 사람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더 통치를 받아야 됐던 거죠. 아마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남녀 사이가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물론 질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안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질서가 탐욕적인 부분 속에서 강화돼서 부여된 것이에요. 이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것 때문에 권위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권위 자체도 부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권위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인 권위들, 그리고 이제 왕이 나중에 오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는 세상은 사람들이 감당할 만큼 질서 있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패한 상황에서의 질서가 그래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왕들과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권세예요. 교회에도 이 일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교회에서도 높은 권세들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그리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패한 속에서 탐욕 속에서 그것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권위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5계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권위를 현재 우리에게 있는 권위들, 우리가 마주하는 권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던 그런 권위들인지 아니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나고 묻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부패했을 텐데 부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리문답이나 성경에 대한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오래전부터 동일하게 했습니다.
권위자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네가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부패성에서 왔다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점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상처도 많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제가 제 권위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 교회의 해석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됐던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목회자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권위는요, 하나님이 그를 교회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질서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범죄함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던 이야기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좋을 줄 알았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해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제사장을 세우면서 한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도 사도가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사도를 세우고 그 사도의 숫자를 유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 자기가 교회 지도자로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질서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위에 있는 권세들, 교회의 권세들도 있지만 세속적인 권세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 부모에 대한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에 대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인정을 할 때 그에 대한 가르침에 모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 권위자들이 부패했다면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면 사실은 안 돼요. 네. 앞에 부분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뒷부분이 계속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즘답에서도 사실은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 모든 공경을 해라. 그리고 사랑을 해라.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여기 이제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른 이제 그 번역을 보게 되면 합당한, 타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타당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권위자를 인정을 하고 권위자가 합당하게 하나님 기준에 맞춰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바꾸게 되면 만약에 성경과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저항을 할 수는 있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충돌할 때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간혹 사람의 권위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구나 이렇게 싶을 텐데 그 밑에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약점이 있겠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인내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인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수용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담아져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뒤에 있는 그 단서 조항이 또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순종과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을 했을 때는 부모보다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도 교회 직분자를 뽑을 수 있어요. 우리 직분자 중에 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잘못돼서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서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하실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부패 속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죠. 이것이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척도, 신앙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도 저는 측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서를 인정하고 권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다른 형식으로 빚어오는 것이고요.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가 그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바탕에 있는 인간의 부패성이고 가장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5계명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권위에 대한 내용을 쉽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심각한 주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리문답이 처음 작성될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권위가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그 기독교 문화와 충돌한다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퍼져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의 권위는 무엇인지, 그것이 말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확신과 지지 속에서 오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내 확신과 충돌할 때에는 그것이 권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들에 대하여는 질서 속에 있음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에 다져져 있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강조했던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뜻이 저희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